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염색을 하면서 책을 한 2권을 읽었어요. 근데 한 권의 책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이제 나온 책인 거예요. 코로나로 많은 이런 사업의 현장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두고 이제 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한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납니다. 토끼가 2마리가 이제 사냥꾼이 파놓은 웅덩이에 탁 빠진 거예요. 토끼 2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는 그 웅덩이를 벗어나서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았고 한 토끼는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똑같은 웅덩이에 똑같은 토끼가 들어갔는데 한 마리는 살아났어요. 그 비밀이 뭐냐? 2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의 토끼는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토끼였어요. 토끼가 웅덩이에 탁 빠지자 주위에 동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유 너희 어쩌냐, 이제 곧 사냥꾼이 와서 너희를 잡아먹을 텐데 살려줘 살려줘 하는데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아유 너희가 죽으면 내가 상조에 가입이나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야유하는 거예요. 그 야유 소리에 이제 잘 들리는 토끼는 이미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아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귀머거리 토끼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 몰려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들리냐, 힘내라 힘내라,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힘을 얻어서 그 웅덩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환경이 문제고 현장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시작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토끼가 마음을 이미 탁 낙심을 해버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모든 응답과 또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실은 환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단예배를 드릴 때 한 권사님의 포럼이 제가 늘 생각이 났어요. 이 권사님이 제주도에 이주를 하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딱 제주도 와서 이호태우를 보면서 우스웠대요. 저 목마 2마리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러 올까 하면서 자기는 거기를 절대 안 갔대요. 근데 올해 이제 뭐 우연인지 그 이호태우 해변가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면 참 낭만이 있거든요. 포차도 있고 밤에 되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곳을 가니까 완전히 본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선입견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그곳을 안 간 것이 이제 안타깝다.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온 선입견이요, 이분이 3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그곳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하지 못하게 됐어요. 단순히 이호태우 가는 문제는 3년이든 4년이든 시간이 흘러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사는 이 땅에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 땅이 10번 사는 인생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선입견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마음 때문에 그 시간표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영적인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 마음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인되어지는 최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마귀에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패와 응답의 시작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나라에 와서 본 시대는 이때밖에 없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때 이 솔로몬은요
후대들에게 잠언을 남기면서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남이라.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 마음이 그곳에 열리지 않으면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라도요, 거짓된 것이라도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인데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된다면 우리가 할 일들이 이미 엄청 많겠죠. 지금 내 모습과 다른 모습의 나를 또 기대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참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에 딱 나오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된다 이 말보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마음과 생각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마음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 생각은요,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생각은요, 결국은 나를 못 넘어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마음을 먹지?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은 비단결과 같은가 보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런 마음을 먹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반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눈, 코, 입 너무나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해요. 그 토끼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귀머거리 토끼는 비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그 귀머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진짜 좌우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을 보고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어떤 철학책에서도요, 인간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정의 내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정의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최고 이 땅의 전능자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에게는 영적인 질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영적인 세계를 아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을요, 그렇게 먹으라고 안 해도 그렇게 먹어져요. 정상되어져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요,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는요, 착각해요.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니까요, 자꾸요 착각해요. 그리고 오해해요. 나를 보는 눈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없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거짓의 아비, 곧 사단의 완전히 종노릇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뭘로요? 거짓말로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마음 아플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요, 밤새 잠도 못 자요. 지나가는 건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은요, 절대 나의 미래에 내일 하루를 사는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주위에서는 얘기하죠.
뭐 자녀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은 답답하니까 야 그거 좀 아니야 그 생각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마음 그거 아니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로잡힌 생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운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려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러나 이 생각과 마음은 근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 좌우의 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병원에 가도 치료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해요. 이 땅에 많은 정신과가 지금 정신병원이 너무 사람이 많아요. 왜 많습니까? 원인을 모르면요 대부분 그냥 정신문제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도달하는 최고의 수술의 도구가 뭐냐?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오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요 보이지 않는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요 혼과 관절감이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 능력의 말씀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이번 한 주간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들어오셨어요. 6월절 전에 요한복음에 계속 보면 여기 지난주 본문에서는 6월절 열흘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계속 6월절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두고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실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역사에 오셨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적인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선택들을 바꿔가고 우리의 말들을 바꿔가고 계속 상황들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생에는 절대로 이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근본을 해결할 수 없기에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 더운 날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좋은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으셔도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원죄,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해요.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힘든 처형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냐? 왜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 지옥 배경이 들어왔어요.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육지에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코로나로 날아가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막 비 때문에 또 막 문제가 많이 오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이유, 모든 재난과 저주와 재앙을 꺾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가 끝났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모든 지옥 배경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하신 최고의 영적인 과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너무 송구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셔? 아, 예수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뭐래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오늘 내 인생의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 나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 삼는 최고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길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적인 문제로 우리 인생에 온 문제는요 길이 없어요. 특징. 이 문제가 오면 내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에요. 아니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잘 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 엘리베이터 앞에는 그 사람에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이 문제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다가오면 내 생각과 마음이요 막 꼭 남의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안 속으로, 어떤 사람은 슬픔 속으로,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일도 아닌데. 그 비슷한 경험과 상황만 오고, 영적 문제의 특징은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방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문제에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얼마만큼 길이 되어주시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시다. 어떻게 광야의 길이 옵니까? 어떻게 사막에 강이 갑니까?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길을 내어 주신다. 그래서 복음 앞에는요 우겨싸임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막혀있던 부분에 길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은 답만 찾는 거예요. 이 문제
문제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뭐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뭐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치유와 참 해방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영적 문제의 또 특징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기도 하고 갑자기 가슴이 막 부글부글 뜨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부분에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주셨냐? 아들을 내어주신 자가 무엇을 아끼리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의 죽음 앞에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하셨어요. 꼭요 우리가 이 양복을 드라이클리닝 맡긴 것처럼요 티가 없고 주름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과 참 해방이 회복되어지는 그때부터요 사실은 응답은 시작되어질 거예요. 마음이요 사로잡히고 묶이는 순간부터 문제는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참 치유와 참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승리가 있습니다. 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에요. 아니요, 난 실패자의 자리에 있는데요. 이 복음은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100%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10번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100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100번의 축복을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문제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승리하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과거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 미래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낮다, 내가 높다, 그것이 더 이상 문제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는 최고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속에요 생각과 마음이 지켜져요. 우리의 이 고백 속에요 세상에 없는 생각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요. 그것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만의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인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했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의 그 사랑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고 했어요. 이 사랑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주는 그런 나의 기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100%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사랑은요, 저 사람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쁜 짓 하니까 좀 많이 사랑해주고, 저 사람은 미운 짓 하니까 좀 덜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요, 운명을 못 바꿔요. 그 사랑은요, 흑암을 못 이겨요. 그 사랑은요,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100%의 사랑은요, 뒤바뀝니다. 왜냐?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발견되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아요. 그러나 도저히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개인이 자신의 인생도 그러고 싶지 않은 상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요,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누린 자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힘입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랑은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의 축복과 배경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들어오는 사람의 일인 것 같고, 경제 문제인 것 같고, 어떤 내 미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할 때, 근본을 기억할 때, 그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정복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민권은 절대 망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우리 지금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에 외국인들은 거기에 제외됐어요. 왜요?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에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주더라고요. 그러나 완전 외국인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몇 년을 살았어도 재난 나라로부터 그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최고의 은혜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와 모든 응답이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내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사로잡고 있다면, 현실이 사로잡고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하늘 보좌의 축복 배경,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나의 신분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 나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 신분, 권세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하나님,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인공으로 영접하는 최고의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현장에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속에 정말로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리고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주는 전도자와 선교자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마다 성령으로 마음껏 흥양하시며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성리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최고로 누릴 우리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내게 학교와 흩어져 있는 후대들 위에, 또 여행으로 또 친지를 방문하러 또 이 가정에 찾아온 우리 귀한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